2015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6번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86. 네, 요한계시록 14.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와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고 예수전을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과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그의 시간과 그의 계획에 맞게끔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의 모든 흐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발맞추어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함에 갇혀져 있고 또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눈을 뜨는 이 신비의 비밀에 이 땅에 갇혀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정말 이방인들은 정말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곳곳으로도 지금 아버지 전파하여 날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GOD 이 성교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으로 영광 돌리며 정말 성교의 그 가치를 우리도 그 수종드는 자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그 일들을 한 마음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2025년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연습과 훈련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맞춰서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리며 또 마음 맞춰서 헌금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상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오든지 이 예배의 순서와 흐름 가운데 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복음 전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장소에서 정말 우리의 신령과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마음이 솟게 되며 정말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며 우리가 하나님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정말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간 여기서 이 장소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 소망 가운데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며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소망이 아버지 우리 심중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감동대로 아버지여 주님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에 아버지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여 초청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 어그러진 마음들을 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아버지 불신의 마음들도 다 아버지 파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살아갈 수 있고 핍박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정책과 정치가 펼쳐지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온전히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짐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짐을 받은 자들에게 14만 4천이니 도장을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 4가지 나무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녀들과 네 생물들로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함께 함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이룰지어다 하였더라.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강단 하나님을 숨기고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그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밖에 어떤 날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영원한 경배, 인지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 양을 키우는 농부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엄청 큰 산불이 일어났었어요. 그 산불이 일어났는데 농부는 양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 걱정이 났습니다. 그 앞에 있던 다른 양을 키우는 농부들은 벌써 양이 불에 타서 다 죽었고, 그런 중에 이 농부가 기도를 했는데 그만에 또 확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양들은 한 마리도 타죽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양들이 왜 타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주변의 농부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농부가 그 자기 농장의 중간 부분에 미리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을 몰고 가서 그 자리에 양을 있게 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불이 나도 그 불들이 그 탄 자리에는 지나가지 않고 안 탄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 농부가 그 양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약속을 지켰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의 예언하지만은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서 인친자들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듯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일어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큰 심판은 단번에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가 보시면 1번에서 총 9가지 그러한 경고성 심판이 이어지면서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데 땅의 4분의 1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사파처럼 보여주는 장면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이 후에 내가 천사가 내 땅 몸뚱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망의 바람을 떨쳐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땅의 네 모퉁이에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4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 6제인과 7제인 사이에 등장하는 중간 사역 장면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심을 주시고 마지막 심판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시심 전의 준비를 나타내는데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 재난의 상징입니다. 이 4명의 천사가 내 뒤통이에서 몰아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왔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4명의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내 천사들 외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심판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앞으로 임할 큰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가족을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며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 7일 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온 땅에 내리셨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조카 롯을 재앙이 내리기 전에 먼저 소활성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묶어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를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치신 자신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물과 불의 어떤 큰 재앙이 내린다 하여도 결코 성도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때의 기록을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대심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6월절 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대심판 10번째 재앙은 온 가족들의 장자가 죽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도 않고 보호하도록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대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까지.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오늘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하늘나라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단들이 곡해하여 감언 이설로 현혹하는 대표적 내용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이단 종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집단은 자신들에게 속한 자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지금 훨씬 넘어섰죠. 통일교나
이 신천지나 이런 집단 보면 거의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세상의 종말이 와서 여러분들은 다 인치시험 받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내용으로 겉들여가지고 현혹하고 있는데 지금 20만이 넘었는데 또 다른 이제 말로 사람들을 또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전체를 말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의 근거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를 곱하면 144이고 거기에 충만한 완전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수를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본문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우리 이단들을 보면은 이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명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표현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처럼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들 모두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칩니다.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본문 10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 경배하는 큰 무리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오직 구원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한번 읽어주세요. 9에서 10절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방인들의 구원자들, 흰옷은 의로운,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 세 가지에서 대환란 중에 순교한 이방인 무리, 계시록 7장 14절과 연결, 역사 전 시기 전체에서 구원받은 이방 성도 무리, 유대인 포함한 전체 성도 무리. 이 세상에 기독교의 다른 타종교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이슬람, 유교 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타 종교들은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한다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님 피로 재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흰옷을 입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라. 아멘.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죠.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집사님?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말씀, 성경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7가지 또 있죠. 뭡니까? 7가지. 네. 성경 말씀 적혀 있는 거. 구원뿐 아니라 7가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 이거요. 맞습니다. 권능 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천사는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길 장로 당신께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죄 사함받고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로 물든 붉은 옷을 입은 더러워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옷을 양털처럼 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한 흰 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또한 이르기를 흰옷 입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환난 기간 동안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종말 시대의 성도들,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화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누구인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집사님 큰 환난 나오는 큰 환난 대한난 명확히 언급. 나오는 자들 교환하거나 순교하거나 살아남은 자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속 즉 14만 4천은 유대인 교주 순교자들의 대표 허다한 무리는 이방인 선조들의 대표 무리로 볼 수 있음. 두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합되어 천상 예배에 참여.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심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순전에서 방란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아래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삼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집사님 화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집사님이 1장에서 17절, 15절, 17절 보자 앞에서의 축복,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며 생명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기시니라. 고통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종말의 회복 장면. 아멘. 그들이 다시 줄이지 이게 나의 여자. 세안이가 세상이 나 여기서 내가 누릴 거. 그들이 다시는 줄이시는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도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줄을 목자가 대신 생명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 눈물을 씻겨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보호자 가운데 앉으신 어린 양이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상에서 경험한 어떤 해로움도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악과 더불어 싸우는 군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승리한 자들로서 최후의 심판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대환란에서 인내하며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상에서 안식 누리며 영원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대환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거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거요. 두 번째 장면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태양을 드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큰 무리 이들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승리와 승결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흔하게 안에서 나온 자들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어린 양의 누구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원한 보호와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희망을 중심으로 합니다. 입맞은 자들과 큰 무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12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14만 4천에 포함되는 계시록의 12지파는 또 이렇게 단과 에브라임이 제외되고 레위와 요셉이 들어온 그러한 12지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이 제외되고 이런 게 다 뜻이 있습니다. 왜 제외됐습니까? 단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제외됐습니다. 심판을 하는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에브라임도 네.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외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떤 거 느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종말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진짜 종말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 걷는 힘 7가지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종려바지를 들고 인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지라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통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시록 7장 여기 몇 절 말씀이 나옵니까? 7장 17절 말씀이 나오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우리가 14만 4천 인치식을 받은 자들을 정말 우리가 다시 전도하고 예수님 다시 찾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이제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위험하게 노출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출된 상황들이 많고 여기에 그냥 평온한 하루가 있더라도 갑자기 그 옆 동네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분들이 정말 몸이 이제 다치지 않고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우리 야외 찬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해서 은혜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홀로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함과 주정 헌금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이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이스라엘이나 또한 우리 전도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 안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